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살아계심을 믿으신 분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4.19 여리고 함락작전을 영산포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지난 6주간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간 7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나니 8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 200%의 믿음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주간 초대교회의 부흥이 영산포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와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영산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면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저스 CEO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익혀졌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의 삶의 경영 방식, 예수님의 삶의 경영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경영 방식은 안에서 밖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inside out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나의 내면을 세우고 나의 내면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밖으로 외면으로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 두시고 첫 번째로 역사적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영산포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을 혹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문정래 권사님은 본문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문까지도. 여러분,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을까는 그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설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찬양으로 바꿔서 그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제가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리 것이요 외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까보다 박수 훨씬 적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너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외면에 이 거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사람에 예수님의 설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말이지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외면은 채워질 수 없고 내면의 부흥이 없이는 외면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심령이 나의 내면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부흥을 경험할 수 없으니 먼저 너의 심령이 가난하라 너의 마음이 온유하라 너는 마음이 청결하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상반된 두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천사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옵니다. 후벼 파는 말이 나옵니다.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행복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발산하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승화시켜 디딤돌로 만들어 자신의 삶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원망, 불평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리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양극단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상반된 두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나의 내면에 실패, 우울, 나의 내면에 어두운 역사들이 물러가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내면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내면의 부흥이, 내면의 예수로, 내면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의 신앙은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신체의 늪에 발을 담궈둔 채로 그는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내면의 부흥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내면의 부흥이 없다면 절대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내면의 부흥이 없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면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여러분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남편이 살고 나를 통해 아이들이 살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사역을 위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늦 날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면의 부흥이 없이는,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가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외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르니 성령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내면의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내면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합니다. 심령마다 임합니다. 은사로 임합니다. 방언으로 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병든 자들이 병든 자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뿐인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심령의 부흥이 내면의 부흥이 여러분 외면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기업의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에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산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영산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면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 것이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영산포 교회는 부흥을 할 것이고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던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노마의 핍박이 점점 커집니다. 큰 풍랑이 되어 쓰나미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스데반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여러분 부흥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다시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던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담을 넘어 뻗어갑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더베로, 다메섹으로 예수의 복음이 막 뻗어가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새로운 부흥의 물줄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봤더니요, 스데반 집사의 기록은 여러분 대단히 짧았어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리고 7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7장 59절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그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부인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 집사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바로 충만이랍니다.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스데반을 설명하는데 이름과 더불어 함께 붙는 수식어가 있으니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데반은 바로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역사의 판도가 달라져. 여러분, 그 지역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려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스데반과 대적할 자가 없고 변론할 자가 없을 만큼, 여러분, 그는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이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어두움과 죄악이 감염한 이 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내면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은혜로 충만, 영광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답니다. 그 일은 이 땅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믿기는 우리의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20년, 30년, 40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상처가,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상처가 여러분 새살이 돋는 것처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패배의식, 안 돼, 할 수 없어,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패배의식, 애국의 근성, 이런 패배의식, 이것들이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바뀌게 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거예요. 이게 내면의 부흥이 나타나는,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내 안에는요 두려움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근심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두려움은 고개를 내밀지 못해요. 성령은 밝은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있는 심령의 부흥을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본능받아 땅 끝까지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본능받아 승리를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사랑 하나님 은사를 주소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태양 세상이 일어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이 세상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항상 고요해. 아멘. 아멘. 우리 항상 고요해. 성령 충만으로 뜨거울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새겨보는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스데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된다면 이 땅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미 여리고가 버근버근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가다가 만져보세요. 이미 여리고가 버근버근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손만 대면 나보다 먼저 가신 성령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받아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딱 꼬집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일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기록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요, 7장의 말씀은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짧은 이 기록 속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과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물러섬이 없어요. 소신이 또렷함도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용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여러분 이런 흔적을 남겼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기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킬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킬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지성인, 지식인, 박사, 전문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참 매력적인 거 있죠.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영산포를 당하지 못하더라. 영산포 교회를 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당해내지 못했을까? 스데반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압도하는 역사가 스데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 10절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압도하는 역사라고 붙이고. 압도는 지도에는 없습니다. 압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압도라는 뜻이 뭔가를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압도의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월등한 힘과 월등한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이게 압도예요, 압도. 근데 스데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소망을 얻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사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인, 킬리기아인, 아시아인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학문이, 지식이, 상식이, 율법의 능통함이 훨씬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길 합니까? 말재주가 있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일즈를 잘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약한 것 투성이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압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준비하고 계세요. 할 준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압도하는 역사가 함께 하실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여리고를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압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칠이를 화려하게 해놔도 그 내면이 예수가 없는 속빈 강정이라면 모래성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잖아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내면에
부흥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리고를 향하여 예비신자를 붙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실 것이고 은사로 임하실 것이고 압도하는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부흥이 이 땅의 부흥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압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압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압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